불교에는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경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념입니다. 이 경지에 들어서면 천마조차 두려워 물러선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이들은 무념을 마음이 텅 비어 아무 생각도 없는 상태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틀렸습니다. 진정한 무념은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온갖 생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이 폭풍 후 속 고요한 우물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육조 해능대사께서는 육조단경에서 무념이란 생각 속에서 생각이 없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짧은 가르침은 3개의 비밀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문 뒤에 있는 것은 부드러운 빛이 아닙니다. 한번 엿보면 자기 자신과 세상, 그리고 삶에 대한 모든 인식을 뒤엎을 만큼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경전에 따르면 어떤 이가 무념의 경지에 이르면 주변의 기운이 순식간에 바뀌고 천마가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며 감히 접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이미 자신들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현대인의 삶과 동떨어진 오래된 수행의 전설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매일 겪는 희로애락, 불안과 초조, 충동과 탐욕이야말로 천마가 살아가는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생각을 꿰뚫어 보지 못할 때 그들은 당신을 조종할 수 있지만 당신이 무념에 머무는 법을 배우는 순간 모든 내면의 마와 외적인 많은 힘을 잃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비밀, 무념의 참모습과 그것이 어째서 천마를 두렵게 하는지,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삶 속에서 이 경지에 다가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연이 있어 이 글을 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원컨대 제 마음이 거울처럼 고요해지기를 기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이 힘이 당신의 수행길을 지키는 호신부가 될 것입니다. 불경에서는 만법유심조, 즉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하였습니다. 무념은 바로 이 마음이 만든 그림자의 족쇄를 부수고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등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하셨는데 이 8글자가 바로 무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머무는 바가 없다는 것은 형상, 소리, 향기, 맛, 감촉, 법 등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경계가 다가와도 그저 바람이 귀를 스치듯 마음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낸다는 것은 집착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자비심과 지혜, 그리고 중생을 구제하려는 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부처의 세상도 고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더 이상 망념에 흔들리지 않을 때 그의 세상 또한 맑고 깨끗해집니다. 옛 선사께서는 생각이 지극하면 깨달음이요, 깨달음이 지극하면 무념이라고 하셨습니다. 무념은 생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밤하늘의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 오고 가는 것을 그저 바라볼 뿐, 쫓거나 막거나 내쫓으려 하지 않으면 구름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당신이 더 이상 생각에 이끌려 다니지 않을 때 마음의 힘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신은 무념이 텅 빈 것도 죽은 고요함도 아닌 생기 넘치는 알아차림의 상태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불교 수행에서 무념은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로 여겨집니다. 선정에 힘이 있으면 생각이 마음을 흔들 수 없고 지혜가 있으면 생각의 허망함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옛 선사들께서는 무념이야말로 마음의 대자유이며
천마의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수행자들이 가장 갈망하는 경지는 전설 속의 무념입니다. 하지만 옛선사들은 왜 이 경지에 대해 신비롭게 이야기했을까요? 선종의 조사들께서는 왜 무념이면서 무념이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을까요? 더욱 의아한 것은 수행자가 진정으로 무념의 경지에 들어서면 천마조차 두려워 물러선다는 경전의 기록입니다. 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육조단경에 따르면 해능대사께서는 무념이란 생각 속에서 생각이 없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짧은 가르침 안에 삼계를 뒤흔드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조계 보림사에서 해능대사께서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기이한 향기가 퍼지며 공중에 상서로운 빛과 소리가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이 멈춘 듯 전에 없던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제자 신혜가 궁금하여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방금 무슨 일이었습니까? 어찌하여 이토록 수승한 상서로움이 나타난 것입니까? 육조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내가 잠시 무념의 경지에 들었느니라. 너희가 느낀 것이 바로 무념의 힘이다. 신혜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스승님, 무념의 경지란 무엇입니까? 심오하게 들리지만 참뜻을 모르겠습니다. 육조께서는 바로 답하지 않고 물으셨습니다. 신혜야, 너는 지금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신혜가 답했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무념의 경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스승님께서 왜 그리 물으시는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조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보아라. 너의 생각은 흐르는 물과 같아 앞 생각이 지나가면 뒷 생각이 일어나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 무념이란 이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각 속에서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본체를 찾는 것이다. 이때 다른 제자 법달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생각이 흐르는 물과 같다면 어찌 무념에 이를 수 있습니까? 모든 생각을 억눌러야 하는 것입니까? 육조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법달아, 그렇게 이해하면 틀렸다. 무념은 생각을 누르는 것도 끊는 것도 아니다. 생각을 파도에 비유한다면 무념은 흔들리지 않는 저 깊은 바닷속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쳐도 바닷속은 언제나 여여부동하느니라. 이어서 육조께서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무상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수행했지만 무념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념이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라 여겨 매일 좌선하며 필사적으로 생각을 억눌렀습니다. 그러나 누를수록 생각은 더욱 들끓어 마음속이 마치 천군만마가 내달리는 듯 고요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무상선사는 절벽으로 갓 뛰어내려 이 고통스러운 수행을 끝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산바람이 불어와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득 선사는 바람 소리 속에서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 바람이 일어나는 것이다. 선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음을 움직이지 않게 하려고 했었지만 마음은 본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각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은 마치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과 같아 나무의 근본을 흔들지는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치를 깨닫는 순간 모든 생각이 문득 고요해졌습니다. 억눌러서 고요해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평온함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처음으로 체험한 무념의 경지였습니다.
신혜가 이야기에 빠져들어 물었습니다. 스승님, 무상선사께서 무념의 경지에 드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육조의 표정이 엄숙해졌습니다. 신혜야, 바로 그 점이 무념의 경지가 무서운 이유다. 무상선사가 무념의 경지에 드는 순간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천둥이 치며 무언가 분노하여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원래 한 무리의 천마가 무상선사의 수행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생각과 싸우고 있을 때 천마들은 기뻐했다. 그런 수행자는 결코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무념의 경지에 들어서자 천마들은 즉시 공포를 느꼈다. 왜 공포를 느낀 것입니까? 무념의 경지는 마치 요괴를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어떤 허상이라도 그 앞에서는 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천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도망쳐야만 했다. 법달이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스승님, 천마는 어째서 무념의 경지를 그토록 두려워합니까? 그들도 큰 신통력을 지니지 않았습니까? 육조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법달아, 천마의 힘은 중생의 무지와 망상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의 마음에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가득할 때 천마는 그 틈을 타 마음을 조종하고 악업을 짓게 한다. 그러나 무념의 경지는 다르다. 그 경지에서 수행자의 마음은 한 점의 때도 없는 맑은 거울과 같아 천마의 환술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마치 어둠이 빛을 만나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과 같다. 더욱 무서운 것은 무념의 경지는 주변의 모든 사악한 기운을 정화하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천마는 무념의 기운을 느끼는 즉시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끼고 멀리 달아나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퇴피삼사, 즉 멀리 물러서는 이유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모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념의 경지에 이토록 신비한 힘이 있을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때 제자 회양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무념의 경지가 그토록 대단하다면 어째서 그 경지에 이르는 수행자가 드문 것입니까? 육조께서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회양아, 그것이 바로 무념의 경지가 가진 또 다른 무서운 점이다. 진정으로 무념의 경지에 이르려면 나라는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한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죽음보다 더한 두려움이다.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에 대한 모든 집착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육신에 대한 집착뿐만 아니라 생각에 대한 집착, 심지어 수행의 경지에 대한 집착까지도 모두 놓아버려야 한다.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너는 비로소 모든 것이 된다. 하지만 범부들은 자신을 잃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들은 차라리 고통 속에서 자아를 지키려 할지언정 해탈 속에서 자아를 잃으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무념의 경지에 이르는 이가 극히 드문 이유다. 신혜가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들으니 무념의 경지는 참으로 무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무서움이 수행자에게는 좋은 것입니까? 육조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신혜야, 아주 좋은 질문이다. 진정한 수행자에게 무념의 경지가 가진 무서움이야말로 그 경지의 수승함이다. 이어서 육조께서는 무념의 경지가 지닌 깊은 비밀을 설하셨습니다. 첫째, 무념의 경지는 모든 허상을 순식간에 파괴하기에 무섭다. 무념의 경지에 들어서면 모든 망상과 집착, 번뇌가 마치 불길에 던져진 눈송이처럼 순식간에 사라진다.
이 파괴력은 너무나 강력하여 견고한 나라는 생각마저 순식간에 무너뜨린다. 둘째, 무념의 경지는 진정한 본성을 드러내기에 무섭다. 무념의 경지에서 당신은 자신이 본래 부처이며 모든 지혜와 공덕을 이미 갖추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 발견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처음 체험하는 이들은 자신의 기존 인식이 완전히 뒤집히는 것에 놀라게 된다. 셋째, 무념의 경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에 무섭다. 무념의 경지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며 멀고 가까움, 크고 작음, 높고 낮음의 구별이 없다. 이러한 초월적인 체험은 익숙한 인식의 틀을 완전히 깨뜨리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법달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무념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까? 육조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법달아, 무념의 경지에 이르려면 먼저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생각은 단순한 사유가 아니라 그 표면 현상일 뿐이다. 진정한 생각이란 알아차림, 즉 알고 느낄 수 있는 그 본체다. 내가 생각의 내용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고 알아차림 그 자체에 머물 때 너는 무념의 경지에 가까워진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이는 힘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마치 꽃이 피는 것과 같다. 억지로 꽃을 피울 수는 없지만 조건이 갖추어지면 꽃은 저절로 피어난다. 무념의 경지도 이와 같아서 너의 마음이 충분히 맑고 부드러워지면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다. 회양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희가 무념의 경지에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육조께서 답하셨습니다. 회양아, 방법은 많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너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을 따르지도 밀어내지도 말고 그저 조용히 지켜보아라. 너는 모든 생각에 생겨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과정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관찰이 충분히 세밀해지면 생각이 일어나기 전과 사라진 후에 틈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 틈이 바로 무념의 경지로 들어가는 입구다. 점차 그 틈이 넓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그 틈 속에 머물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무념의 경지다. 말씀을 하시던 육조께서는 문득 말을 멈추시고 매우 엄숙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제자들이여, 이제 내가 너희에게 더 깊은 비밀을 알려주겠다. 무념의 경지가 천마를 두렵게 하는 이유는 단지 환상을 깨뜨리기 때문만이 아니다. 육조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그것은 무념의 경지가 천마의 진짜 정체와 그들과 우리의 관계를 꿰뚫어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 진실이 밝혀지면 천마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조차 그 충격의 말을 잃게 될 것이다. 신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천마의 진짜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들과 저희는 어떤 관계입니까? 법달도 물었습니다. 스승님, 방금 저희 자신조차 충격을 받을 것이라 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육조께서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수행의 근본과 생사의 진실, 그리고 우리가 왜 수행해야만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너희가 이 이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수행에 대한 너희의 이해는 완전히 바뀔 것이며 인생을 보는 관점 또한 완전히 뒤집힐 것이다. 하지만 이 깊은 가르침은 너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한번 진실을 알고 나면 다시는 되돌아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 육조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제자들이여, 이제 내가 너희에게 삼계를 뒤흔들 비밀을 말해주겠다. 육조께서는 천천히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펼치셨습니다. 너희는 천마가 그저 외부에서 위협하는 존재나 다른 종류의 원혼이라 생각하느냐? 그의 목소리는 낮고 힘찼습니다. 아니다. 천마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깥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이다. 서늘한 바람이 법당을 스치자 등불이 흔들렸고 제자들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육조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천마는 본래 형상도 모습도 없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탐욕과 분노, 집착을 양식으로 삼는다. 내가 탐욕을 일으키면 천마가 뿌리를 내리고 내가 분노를 일으키면 천마가 꽃을 피우며 내가 어떤 관념이나 지위, 성취에 집착하면 천마가 내 마음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 진정한 천마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신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희 자신이 천마의 온상이라는 말씀입니까? 육조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러하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외적인 많은 사실, 우리 내면의 마성이 투영된 그림자에 불과하다. 외적인 많은 거울일 뿐, 우리 마음속 그림자를 비추는 것이다. 마음에 마가 없다면 외적인 마가 어디에 의지하겠느냐? 이때 법달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념의 경지는 이 마음의 마와 바깥의 마를 모두 몰아낼 수 있습니까? 육조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무념의 경지는 마가 바로 너 자신임을 보게 한다. 제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육조께서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당나라의 지혜법사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총명하여 경전에 통달했으나 또한 몹시 오만했습니다. 그는 법을 설할 때마다 나의 경지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으니 나는 분명 도를 이룬 사람이다라고 남몰래 생각했습니다. 어느 해 지혜법사는 3년간 묵원수행에 들어가 무념을 증득하리라 맹세했습니다. 그는 매일 부처님과 보살님을 관상하고 다란이를 외우며 모든 망상을 억눌렀습니다. 그러나 3년째 되던 어느 날, 그는 선정 속에서 흉측한 얼굴의 마왕이 자기 앞에 앉아 천둥 같은 소리로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왕이 말했습니다. 지혜야, 3년간 고생하며 닦은 것이 모두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지혜법사는 크게 놀라 소리쳤습니다. 궤변 마라. 나는 불법을 닦았는데 어찌 너를 닦았단 말이냐. 마왕이 크게 웃었습니다. 내가 쌓은 모든 공덕에는 부처가 되겠다는 집착이 숨어있고 내가 억누른 모든 생각 뒤에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내가 있다. 내가 무념을 추구하는 것은 단지 내가 무념을 증득했다는 정체성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 집착의 의지에 살아간다. 내가 나를 죽이지 않는 한, 너는 영원히 진정한 무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지혜법사는 혼비백산했습니다. 그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귓가에 맑은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을 보면 즉시 베어버리되 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가 본래 없음을 보라. 그 순간 지혜법사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말은 바로 생각과 생각 사이에 존재하는 나라는 집착이었던 것입니다. 나라는 집착이 없다면 많은 뿌리 내릴 곳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수행의 성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무념의 결과를 좇지 않으니 마음이 자연으로 돌아갔고 마왕의 그림자는 연기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육조께서는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둘러보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알겠느냐? 회양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무념이 그토록 귀한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왜 자아를 내려놓기 어려워합니까? 육조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자아는 그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차라리 불길을 껴안을지언정 손을 놓고 청량함 속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 이때 시내가 문득 많은 마음에서 생겨나고 또한 마음으로 멸한다는 옛 구절을 떠올리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무념의 경지는 마가 생겨날 인연조차 끊어버리는 것입니까? 육조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무념의 마음은 맑은 호수와 같아서 어떤 먼지가 들어와도 파문을 일으키지 않고 순식간에 가라앉는다. 천만은 그런 마음 속에 발붙일 곳이 없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무념의 기운만 느껴도 멀리 물러서는 이유다. 육조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내가 진정으로 마가 마음에서 생겨남을 보게 될 때 과거에 내가 두려워했던 모든 외적인 마가 실은 내가 스스로 만든 연극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너는 꿈속에서 칼을 만들고는 그 칼에 다칠까 두려워하고 적을 만들고는 그 적이 쳐들어올까 두려워한다. 꿈에서 깨어나면 모든 것이 본래 공허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제자들의 마음은 파도처럼 요동쳤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청량함이 솟아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조께서 가르침을 내리셨습니다. 무념은 텅 빈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알아차림이며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온갖 강물을 받아들이면서도 한 줄기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다와 같은 마음이다. 기억하여라. 무념은 감정 없는 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감정 속에서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며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끌어안들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네가 진정으로 무념에 들어서면 천만은 적이 아니라 스승임을 알게 될 것이다. 천만은 내가 자신의 집착을 모두 볼 때까지 너를 몰아붙이다가 내가 마침내 손을 놓는 순간 빛으로 변할 것이다. 이야기가 끝나자 법당은 처음처럼 고요했고 달빛이 창살을 통해 들어와 모두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신회, 법달, 회양을 비롯한 제자들은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무념의 무서움은 단지 그 힘이 놀랍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 마음의 근원을 직접 가리키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그 길에 들어서면 다시는 물러설 길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육조께서 미소 지으며 합장하셨습니다. 가서 너희의 말을 보아라. 그것을 보고 끌어안고 그리고 뛰어넘어라. 그것이 바로 무념이다. 무념은 생각이 없는 것도 나무 토막처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당신이 꽃 한 송이를 볼 때 참 아름답다. 무슨 품종일까? 나도 저런 꽃을 본 적이 있는데 하는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물결입니다. 무념은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날 때 그저 지켜보며 스스로 오고 가게 두는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생각이 지극하면 깨달음이요 깨달음이 지극하면 무념이라 하셨으니 이것이 수행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많은 이들이 무념을 오해하여 생각을 억눌러야 한다고 믿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욱 소란스러워집니다. 물 위에 나무 토막을 누르면 더 세게 튀어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무념은 하늘처럼 구름이 오고 가는 것을 그저 바라볼 뿐 손을 뻗어 잡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 경지는 천마조차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천마는 당신의 집착에 의지하여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그들의 먹이입니다. 당신이 무념에 이르면 그들은 비집고 들어올 틈을 찾지 못합니다. 마치 파리가 흠없는 수정 구슬 위에는 앉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천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경전을 수천 번 읽는 것도 수많은 선행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 마음속에 있는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고요하고 밝은 경지입니다. 불경에서는 이를 주인 없는 마음이라 부릅니다. 마음이 머무는 바가 없으면 오고 감에 걸림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런 상태에 이르면 외부의 유혹이나 두려움이 아무리 많아도 허공에 칼을 휘두르는 것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무념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무념은 도피가 아니라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되 삶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을 보고 소음을 듣고 햇살과 바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각은 그저 당신의 마음 호수를 스쳐 지나갈 뿐 더 이상 파문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본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형상에 얽매이지 않을 때 비로소 생명의 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지니 만약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본다면 생각에 따라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무념의 근본은 생각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집착하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집착은 마음의 족쇄가 되어 당신을 감정에 끌려다니게 합니다. 탐욕의 생각은 끝없는 추구를 낳고 분노의 생각은 마음의 불길을 일으키며 어리석음의 생각은 방향을 잃게 합니다. 탐진치 삼독은 윤회의 연료이며 무념은 그 연료를 다 태워불이 저절로 꺼지게 하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 생각이란 중립적인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당신이 거기에 선과 악의 꼬리표를 붙일 때 비로소 속박이 생깁니다. 생각을 하늘의 구름 한 점처럼 여기면 그 오고 감은 당신과 무관해지며 당신은 더 높은 차원에 서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무념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에 비유합니다. 물방울이 꽃잎에 떨어져도 머물지 못하고 굴러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천마의 본질은 혼란과 유혹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탐진치를 자극하여 욕망과 공포 속에서 허위적거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념에 이르면 그들의 함정은 모두 무력해집니다. 그들의 속삭임은 빈 골짜기를 스치는 바람 소리처럼 당신 마음에 흔적을 남기지 못합니다. 철학자들은 최고의 자유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무념은 바로 그런 자유의 궁극적인 형태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생각에 떠밀려 다니지 않고 그 생각을 따를지 말지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수행자가 깊은 선정에 들면 생각은 물밑을 오가는 물고기와 같아서 수면을 흔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념이 텅 빈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힘인 이유입니다. 무념의 힘은 자기 마음의 본성을 알아차리는 데서 나옵니다. 알아차림이 빛이라면 생각은 그림자입니다. 빛이 충분히 강하면 그림자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무념에 들어서면 고통, 두려움, 심지어 죽음조차 당신을 진정으로 건드릴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당신은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음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무념은 텅 비거나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맑은 거울과 같아 만물을 비추되 먼지 하나 묻지 않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거울은 마음이 만들고 마음에 거울이 없으면 거울은 허공을 그린다고 했습니다. 일상에서 다른 사람의 비웃음 한마디에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은 당신이 그 말을 붙잡고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념의 상태라면 그 마른 호수를 스치는 바람처럼 잔물결이 일기도 전에 고요함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람들이 권력 다툼을 벌일 때 당신은 그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지만 무념의 사람은 폭풍의 한가운데에서도 태산처럼 굳건할 수 있습니다. 부의 유혹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를 놓칠까 조급해하지만 무념의 사람은 자신과 인연이 닿는 것만을 취할 뿐 더 바라거나 구하지 않으며 헛된 이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무념은 냉담함이 아니라 깊이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남이 인연이고 헤어짐 또한 인연임을 알기에 소유욕과 두려움에 속박되지 않습니다. 무념의 마음은 만물을 온전히 알아차리되 그것에 이끌리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것에도 삼켜지지 않습니다. 천만은 이런 사람 앞에서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좇지도 두려워하지도 움직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옛 고승들께서는 혼란한 시대의 전쟁 속에서도 꿋꿋이 참선하고 경을 외우셨습니다. 그분들은 외부 환경이 진정한 자아를 건드릴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에 이르면 어떤 어려움도 당신의 평온을 빼앗을 수 없으며 당신은 패배하지 않는 경지에 서게 됩니다. 무념을 수련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매일 정진해야 합니다. 첫째, 호흡을 지켜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서거나 앉거나 걸을 때 자신이 숨 쉬고 있음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잡념은 옅어집니다. 둘째, 매일 10분간 조용히 앉아 생각을 좇지 말고 구름이 오고 가듯 내버려 두십시오. 셋째, 감정이 요동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먼저 마음속으로 숨을 3번 고르며 감정이 가라앉을 시간을 주십시오. 넷째, 알아차림으로 작은 일들을 하십시오. 차 한 잔을 마실 때는 오직 차만 마시며 과거도 미래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차 향기 속에 머무십시오. 다섯째, 평가를 내려놓는 법을 배우십시오. 사람이나 일을 만났을 때 좋고 나쁨의 꼬리표를 붙이지 말고 그저 보고 느낄 뿐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섯째, 매일 잠들기 전 하루의 생각들을 돌아보되 비판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어떤 것이 불필요한 집착이었는지 명확히 보십시오. 일곱째, 의식적으로 멈추는 연습을 하십시오. 말을 하기 전,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마음을 한순간 멈추게 하면 그 순간 생각의 힘은 이미 약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연습하면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생각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은 무념이 텅 빈 것이 아니라 원만하고 자유로운 상태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천만은 그런 당신을 보고는 감히 침범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념은 마음이 텅 비는 것이 아니라 가장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만물의 생성과 소멸을 꿰뚫어 보게 하고 더 이상 욕망에 휘둘리거나 두려움에 이끌리지 않게 합니다. 당신이 무념에 들어서면 모든 집착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평생 당신을 괴롭혔던 문제들이 사실은 존재한 적이 없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괴롭혔던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집착과 상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때가 없으면 세상은 당신을 위해 맑고 깨끗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삶이 더 이상 무거운 전쟁터가 아니라 잔잔히 흐르는 강물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강가에 조용히 앉아 물이 흘러가고 구름이 흩어지는 것을 바라볼 뿐입니다. 무념은 인간 세상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세상으로 돌아와 맑은 눈으로 세상의 번잡함을 보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원컨대 인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경지에 이르러 천마조차 가까이 할 수 없고 번뇌가 저절로 물러나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당신은 이미 무념의 지혜와 깊은 인연을 맺은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원컨대 내 마음이 청정해지고 당신이 자유로워지기를 기라고 되뇌며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 성취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